벌써 하반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반기에는 또 결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을까? 최고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그 이성적인 어떤 행동이나 또 수고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정되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늘의 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세상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영적인 계절이 환란의 그 계절을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그 환란을 이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써 극복할까, 또 신앙으로서 그 환란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영적인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불이 필요하다. 그 시대는 하늘의 불, 그 불사역, 또 성령의 강력한 그 불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도 그 이전에 문명이 발전되기 이전 시대의 그 원시적인 핍박이 아니고 제도적이고 그 피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도 체계화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라 이런 개그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팬데믹을, 이 전염병을 이제 우리가 통하여 많은 환란을 겪으면서 이거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미도 있는 병을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을 한다면 이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약을 먹으면 치유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것을 피해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고통을 겪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전혀 다른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냥 믿음 생활 한다 할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이전에 받았던 성령의 능력, 이전에 받았던 성령의 불이 아닌 하늘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마치 촛불이 켜진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촛불이 켜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물리적인 불을 그 위에 켜놓으면 뜨겁고 머리카락이 타죠? 근데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놓여있다라는 겁니다. 하늘로서 임해서 그 성령의 불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뜨겁지도 않고 머리가 타지도 않고 서로 불이 붙지도 않는, 그러나 눈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에게 어떤 성령 세례가 임했는지, 어떤 성령님의 인침이 현상적으로 나타났는지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하심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과 능력이 다 다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물세례가 있어요. 물세례. 예,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줬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징으로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각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리라.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불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불로 머리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눈이 밝아지는 자도 있고 눈이 열리는 자도 있고 죄악을 막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언과 방언이 임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불세례는 불로 역사하는 겁니다. 불로. 그래서 세례가 이렇게 다르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불세례는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미 불세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염소도 가지고 가고 양도 잡아가고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도 이렇게 가져가서 제사장의 손에서 이렇게 제물로 드려져요.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임한 그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사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이 제물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 네가 정말 회개하는구나. 너의 마음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구나. 너의 죄를 사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구나. 내가 너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그 제물을 사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엘리야의 갈멜산 그 대결입니다. 정말 이세벨에게 속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하고
놀라게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말로 다 못하는 그러한 끔찍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해를 통하여 그들의 신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전심으로 준비한 그 번제물을 그냥 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 주위에 물로 또랑을 만들었습니다. 왜? 불이 그 주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함도 해함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번제물 주위에 물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거기에다 다 부었습니다. 불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 재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그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다 태워서 주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많은 본문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불은 보좌에 불이고 하늘 성전에 제단에 불이고 또 보좌 주변에 있는 그 그룹이 있는 그 성전에, 하늘 성전에 그 제단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말씀의 불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내려옵니다. 이 땅은 모든 것이 모형이에요. 하늘의 것이 진짜입니다. 실체입니다. 이 땅의 것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다니엘 7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에 계신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의 그 왕자, 그 보좌를 왕자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의 그 싸움과 전쟁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왕으로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왕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 그랬어요. 보좌가 불꽃이에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옛적부터 계속적으로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좌정하신 그 왕자가 불꽃이에요. 불로 그 불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늘 운행하실 때 또 성전에서도 불로 운행하고 계시죠. 그 운행하시는 그 바퀴도 타오르는 불로 되어 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보좌 앞에 있는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데 그 강도 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불이 강처럼 흘렀다. 네. 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강처럼 불이 흘렀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부터 나오며 그를 숨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가 만만이다. 많은 천사들이 그를 보좌하고 이미도 구원받아서 올라간 자들이 24장로와 또 많은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를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있는 그 보좌가 불로 되어 있고 그가 또 성전 안에서 보좌 주변에 생물들도 전부 불을 취하고 있고 불로 운행하고 있고 또 불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하늘 보좌에 불을 증거한 것처럼 에스겔도 하늘 보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딱 그 모습을 기술하면서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불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에스겔이 정말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에 함께 보내셨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기에다 두셨죠. 교회에는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성령과 동역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1장 1절에 보면은 이상 중에 보니까 그 이상을 통하여 하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북방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북방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는 주로 구름으로 또 성령이 운행하시면 바람으로 그렇게 또 성령의 강권적인 그 능력의 사역은 불사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성경 안에서. 그런데 지금 북쪽에서 북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는데 폭풍과 큰 구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심상치 않습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뭔가 좀 그냥 부드러운 임재가 아니에요. 강력한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우 속에서 시내산에서도 폭풍우 속으로 또 막 번개와 내성으로 그렇게 발하시지만 그분이 그 임재가 강력하게 불로써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또 1장 13절에서도 지금 네 생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물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룹도 있고 스락도 있는데 이 그룹의 그 보필을 받으면서 항상 함께 그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이 생물들도 그 모양이 타는 숯불과 같고 횃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또 번개도 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주님 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막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막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번개를 때리시옵소서, 불로 그냥 때려버리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그 사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보았으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보필하는 이러한 생물들, 네 생물이 있는데 5절에 보면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사람의 형상 같다. 날개가 네 날개가 있다라고 6절에서 증가하고 있죠. 이건 그룹입니다. 날개가 넷인 것은 그룹이고 날개가 여섯인 것은 스랍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필하고 또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필하고 함께 사역하는 이 그룹들도 불로서 불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로서 운행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그냥 그 속에 가득한 그 구름으로 임재하는 쉐파이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불로 역사하는, 불로 운행하시는 모습을 많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불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계시록의 모습에도 이 에스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증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들림받아서 보좌의 모습을 사도행전 그 계시록 4장과 계시록 5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때도 역시 불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등불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미도 우리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보좌의 모습을 이제 7 등불에 대해서, 7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 등불, 불이 켜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통하여 이제 환하게 빛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 불을 전해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이제 불을 땅에 뿌리고 또 천사들에 의해서 불이 땅에 쏟아지는 이런 모습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하늘 보좌에 이끌러 갔을 때 그 천사들이 보좌로부터 있는 그 불을 천사들이 거기에 가까이 가면 불을 그 천사들에게 옮겨 붙는답니다. 그래서 옮겨 붙은 그 불로 또 내려가서 불을 주고 불사역을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성전에 대해서 모습을 나타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을 쭉 기술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이런 모습, 또 성전에 있는 이런 모습, 그 청옥, 사파이어 얘기를 많이 하죠. 이때도 역시 그 불이 그곳에 비춰지고 불이 운행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기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는 환란 가운데서도 초자연적인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불사역이 필요하냐? 초자연적인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사람을 쉽게 죽이고 또 너무나 무서운 그 위협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너무나 그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님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부어주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 마지막 때의 환란에서 환란이 다가오고 너무나 많은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 그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불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순교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천사들을 통하여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불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도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뜨거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도 불세례를 받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불의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선지자들, 복음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그 불로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서 하늘 재단의 불로서 불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역하는 말씀의 풀어짐이 필요하고 또 직접 또 불을 풀어놓는 사역도 필요하고 또 불을 전해주는 사역도 필요하고 또 불의 능력을 풀어놓는 그런 사역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서 증언들이 나오는데 눈이 열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증거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떤 사람은 치유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 막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막 치유하는 것을 본답니다. 정말 눈이 열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증거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의 불이 천사들에 의해서 막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불도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되죠. 근데 그 치유의 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그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불의 선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불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근데 그 성령의 강력한 그 불로서 선포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거룩한 불로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불은 어디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하늘 보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 지금 교회에 불이 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장비가 없고 영상 송출의 장비가 없고 또 인력도 없고 그래서 아예 혼자 그냥 목사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몇 명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송출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인력이 있는 그런 또 불이 꺼지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는 예배를 그 많은 이제 인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몇 사람이라도 제한된 인원이라도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 얼마 되지 않은 인원도 나눈다는 거죠.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은 하늘 보좌의 제단의 불입니다. 제단의 불. 우리 이사야 6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 보시면 그때의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그 숯불을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로 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 반면에 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그 제단에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입술에 대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영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명과 직책과 사명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역이고 하늘로부터 임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뭐 신학교를 나오거나 뭐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시켜서 그런 것은 그냥 세상적인 겁니다. 진짜 모든 사명과 임명과 사역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 증거가 이 이사야는 자신은 그렇게 하늘로부터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자신의 그 부정한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자신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겁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제단이 있더라. 그 제단에 숯불이 타고 있더라. 근데 그 천사가 그 숯불을 내 입술에 댔다. 그러면 그것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죠. 물리적인 불을 입에 대면은요, 이게 다 타고 상처가 있고 아픕니다. 오히려 상해를 받습니다. 근데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증거합니다. 10장 2절에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웅켜가지고 성읍 위에 막 흩뿌렸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막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아니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되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에 그분이 그렇게 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룹들 사이에 그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덮도록 그 성전에 언약궤를 덮도록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럼 언약궤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막 뿌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말씀의 불을 막 뿌렸다는 겁니다. 그 불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지.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라고 했어요. 왜 유리바다냐? 얼어있기 때문에. 얼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은 강물처럼 그 불이 강처럼 흘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강이 이 땅으로 그 불이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또한 그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는데 그 표면이 얼어 있습니다.
유리바다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 물리적인 얼음이라면 불이 섞였으면 그 물리적인 불이면 녹죠. 근데 이건 연계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계시록 안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대접이 그 대접을 통하여 불이 쏟아집니다. 네, 심판의 불이 계속 쏟아졌기 때문에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에 남긴 겁니다. 그 제단의 불이 계속적으로 필요에 따라 특정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죠. 엘리야의 그 불사역 가운데 제단의 불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 환난 시대에 천사들을 통하여 그 불이 이 땅에 막 떨어지고 그 보좌로부터 그 불이 흘러내리고 또 그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에도 불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사역을 하십니다. 불로 역사합니다. 불로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에게 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죠. 이 불을 우리에게 신약의 그 교회에게 교회를 가장 먼저 출범하는 그 현장에 이 불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교회 시대를 여는 이때에만 그 불을 허락하셨는가? 불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이죠. 그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과 악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선이다, 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인간이 불순종으로 범했습니다. 근데 먼저 범한 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죠? 옛뱀. 그 뱀은 이제 겉으로는 물리적인 뱀 같은데 사실은 물리적인 뱀이 아니죠.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사단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미혹한 그 뱀이 옛뱀이에요. 옛뱀. 그 옛뱀이 마귀다 또는 사단이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최고 우두머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이나 욥기서나 에스겔이나 여러 본문에 보면은 사단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또 여기 면류관을 하나 썼어요. 왕관을 하나 썼다는 거죠. 그가 하는 일은 이 그룹은 자신이 위치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모든 그 여러 등급의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은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에스겔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교만은 뭡니까? 이 그룹이 그 에덴 동산에서도 자기 위치가 있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올 수가 없었고 또 하늘에서 보좌에서도 맡은 일이 있었지.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 위치가. 그런데 인간보다 먼저 범한 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써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하와에게 미혹했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떻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미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따먹어 봤기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어 쫓겼어요. 하늘로부터 내어 쫓겼습니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마음대로 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그래서 또 미혹합니다. 그 사람은 아니 그 사단은 미혹하는 게 자신의 일입니다. 많은 천사들을 반역하게 했고 인간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그랬어요. 이 그룹들은 타락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그러면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를 취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켜요.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교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영생을 취하고 생명을 취하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속 따먹으면 영생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열매를 취할까봐 그 길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또 이런 일이 이 불의 역사가 하나님이 불로서 역사하시는 사역이 이미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에게 그 일을
하길 원했으나 실패했어요. 이제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오늘 메인 본문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 그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그럼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온 것은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불이다. 예,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이다. 말이 많아요. 문맥을 봐야죠. 문맥. 그렇죠? 그래서 예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불세례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불은 보좌로부터 왔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이미 그 받은 불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배교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이 불이 다시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릭 조이너 또 릭 워렌 뭐 이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최근에 릭 워렌 그 목사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캐톨릭에서 심어놓은, 그러니까 캐톨릭과 이 기독교가 이제 함께 합류하여 사역하면서 그 모든 그 나쁜 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은 이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정체가 있기에 이미도 10수년 전부터 이제 그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 검증이 되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과 그 은사주의와 많이 접목이 되면서 기독교를 훼손시키는데 큰 일을 했고 결국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동성애나 인신매매나 이런 그런 일들과도 연관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힌 그 역할을 했다라고 밝혀졌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냥 막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 사역이 들어오고 성령 사역이 들어오면서 은사 사역이 막 들어왔죠. 그래서 불사역, 기름 부음 사역 이런 사역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신사도 사역,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도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다 이제 완전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임파테이션으로 불을 주고 정가시키고 또 막 불사역을 하고 자신이 새롭게 물론 사도 있어요. 교회 안에 사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임명하지 않은 사도, 또 자신 스스로가 사도라는 자들이 많이 막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신사운동도 막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불사역이고 성령사역인데 완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빈대 때문에 아니면 10마리의 빈대 때문에 초가집을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능력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불사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경적인 이 불을 사모하는 이 마음, 그 열정, 그 기도는 꺼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